구약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요. 신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천지 창조부터 이해를 해야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려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 성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조로 가는 출발점에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합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신앙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 소명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내심, 미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우리도 신앙이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반응해야 되고요. 또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사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명을 받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많은 사건들은 모두 다 우리들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고 또 그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는데요. 그가 떠난 삶의 터전,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문화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려고 하면 가야 하는 곳도 있지만 떠나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에 우상이 주도하는 환경을 떠나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신앙에는 떠남과 말씀을 따라가는 결단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제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을 환경에서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생각이 갈등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는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만나는 게 기근입니다. 그때는 농경사회이고 기근을 만나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했던 첫 번째 고민이 나 이제 무엇을 먹고 살지?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만나는 경제 문제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경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만나고 고민하다가 기근을 극복할 수 있는 애굽으로 갑니다. 문제는 애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상황 속에서 자신이 선택해서 가는 곳입니다. 우리도 경제 문제를 경험하면 신앙은 상당히 큰 도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경제 문제를 만나면서 해결할 방법을 찾다가 애굽으로 가는데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만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예뻤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레가 예쁘니까 아브라함은 사레를 차지하기 위해서 남편이 나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이 사레와 결혼했고 그 사레가 지금은 아내가 되었습니다. 상황 속에서 그는 사레를 아내라고도 고백하지만 그 애굽 문화 속에서 아내라고 고백하면 그녀를 빼앗고 남편을 죽일 것 같아서 누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사레가 누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상황에 따라서 그럴듯한 유리한 해석을 하면서 살아가고 또 여기에서 애굽 문화가 주는 어떤 유익을 얻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하니까 그 누이를 애굽의 바로 왕이 첩으로 데리고 가면서 아브라함을 대접합니다. 노비, 양, 가축, 소를 아브라함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내는 첩으로 빼앗기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말씀으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의 삶이 엉키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환경의 사람이 되고 거짓말로 죄사는 취하고 아내는 빼앗기고 뒤죽박죽 인생이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시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는 풀었는데 그 문제를 풀다 보면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면서 그 문제가 극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그 바로를 상대하시니까 이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사레를 보냅니다. 아브라함의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하면서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얽힌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면 풀리지만 또 반대로 마귀가 개입하면 꼬이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개입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보면 우리 선홍 공동체의 특별한 한 해입니다. 작년부터 교회 외벽 보수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비가 오면 누수되는 게 좀 있었고요. 또 한쪽은 건물에 일체감이 없어서 미관에 안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 돈이 확보되면 작업을 시작하려고 계속 계획은 했었고요. 올해 그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 과정에 초기 예상보다 실은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는 겁니다. 즉 일을 할 때 현실적인 필요가 있는데 그 현실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구나, 이걸 자꾸 느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인건비로 250을 지출해야 하는데 통장에 그 돈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가면 여유가 없어서 부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 헌금 개수를 했는데요.
헌금 개수가 딱 250만 원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흔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가족이 참여해서 또 해준 헌금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합쳐져서 250 헌금이 나오는 걸 보면서 순간 제 안에 떠오르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왜 하나님이 그럼 개입을 해 주셨지? 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요, 항상 은혜와 긍휼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 상황을 아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개입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제 문제를 만날 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해 줄게. 믿음으로 살아.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방법이 은혜와 긍휼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이 꼬일 때 은혜와 긍휼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영적 전쟁이 마음 속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많은 갈등과 상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에 개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에 개입하면 상황을 이기는 지각력이 생깁니다. 마귀가 개입하면 그 상황 속에서 시험 들고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날 때,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문제가 극복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방법이 바로 은혜와 긍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문제가 극복되고요, 그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노년에 독자 이삭을 얻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선물인데요, 그런데 이 선물에도 문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조로 부르고 복을 약속하셨는데 선물로 이삭을 받으면서 그의 마음이 이삭에게 쏠리고 하나님께는 멀어집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데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 전 단계에 경험하는 시험인데요, 이 모리아가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 연구가 제임스 스트롱은 모리아를 야훼께서 보신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가 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 내가 너를 테스트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할 거야. 아브라함은 모리아를 통해서 시험을 받는데 우리는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오를 때 나이가 115세 정도 추정됩니다. 노년에 산에 오르는데요, 모리아는 인적이 드물고 수많은 잡모, 가지들이 있습니다. 좋은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로 오르는 과정에 수풀을 만나게 되고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길을 가는데 왜 이렇게 험난합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극복하면서 모리아로 오르는 겁니다. 모리아에 올라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막고요,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준비해 두십니다. 이 순양이 이삭을 살리는 번제물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볼 때 수풀은 장애물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수풀은 이삭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보면 수풀은 장애물이고 고난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축복이 됩니다.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는 많은 장애물을 만납니다. 내 관점으로 보면 그건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장애물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훈련의 도구가 됩니다. 신앙은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복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여호와 이레를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시는가? 이삭을 살릴 순양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만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하려고 하면은요, 이 사건 이후에 바로 나홀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마와 감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 그런데 이 리브가가 후에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질 때가 15세인데 리브가를 만나 결혼할 때가 40세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는 계속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준비되리라.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신다, 우리에게 계속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솔로몬이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던 그 모리아 산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선조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가게 되고 그의 믿음에서 성전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전을 세우는 믿음이 되고요, 후에 그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결됩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잡아두셨는데 그 순양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즉 독자 이삭을 살리는 건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이 복이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우리는 이삭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 이상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위에 성전이 세워지고 또 그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에 이삭을 살리는 순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전을 세우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는 믿음입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가는 겁니다.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되어진 것을 보는 믿음이고요. 다른 하나는 되어지는 과정을 보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되어진 것을 봅니다. 이제는 복이 되어지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이 되어지는 것을 보는 믿음은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삭을 얻고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조이고 누린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을 약속받는데요, 말씀을 따라가면서 복이 되어지는 과정에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장애물은 그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성전을 세워가는 기초가 되고, 또 이삭 때문에 고민했는데 그 이삭을 진짜 살려주는 그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관점은 모두 다 섭리 속에서 진행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신앙이 계속 성장해 가야 합니다. 기근을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됩니다. 사역을 하면서 항상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 속에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 그게 교회 개척하면서 온 사역의 과정이더라고요. 그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신앙에 작동하면 문제는 풀리는 겁니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앙 여정에 복을 주십니다. 이삭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선물에도 갈등이 있다고요. 이 갈등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회복해 가는 것, 그리고 그 장애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가는 것, 그 모든 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언제 성장하는가? 나의 관점으로 보았던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체험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관점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관점이 하나님 관점으로 바뀌어야 신앙은 성장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전쟁도 생각해 보면 모두 다 관점 싸움이더라고요.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그 모든 문제는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이고 훈련의 도구가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관점에 우리가 들어가면 모든 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입니다. 불평과 원망, 짜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고 할 때 환경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환경을 대하는 관점을 바꾸시는 겁니다. 믿음이 그런 것이라고요. 믿음은 내 관점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눈이 주님의 눈이 되고, 내 시각이 주님의 시각이 되고, 내 관점이 주님의 관점으로 새로워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내 관점으로만 상황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쉬운 문제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복이 될 거야. 그럼 그 복을 언제 주시는가? 말씀을 따라가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믿음으로 발견하고 해석하고 살아갈 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 파송하십니다. 상황이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 아닐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내 관점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믿음길을 가시기를 응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네 관점으로 살지 말고 내 관점, 말씀의 관점으로 살아봐. 그러면 내 삶이 복이 되도록 내가 인도해 줄게. 우리의 마음이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고 상황을 해석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자라고 긍휼을 하나님께 누리고 항상 성장하는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